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50장,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을 왔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이 땅과 같아 죽지요. 야곱도 죽었고 요셉도 죽음으로 마칩니다. 이 창세기는 에덴 동산의 인간의 역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그 애굽에서 요셉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죄의 근원인 죽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48장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50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식이 너무 화려합니다. 이것은 참 그 죽음에,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이 죽는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의 죽음의 화려함, 영광스러운 화려한 장례식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도 50장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요셉은 애굽의 장례식이 거행되지만, 애굽에 묻히지만 그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이제 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50장 우리가 포인트를 보자면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런 요셉의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의 이제 50장은 창세기의 요약, 성경의 요약을 선포하고 있는 절이 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선으로 바꾸사, 그러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의 요약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려 하였으나 우리를 헤아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50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얼굴을 입맞춥니다. 요셉이요,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던가 봐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그 어머니가 일찍 떠나갔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 이 요셉이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많은 이런 슬픔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너는 나를 보고 알게 되겠고,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렇게 살게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은 지금 사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기쁨을 돌립시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인정합시다. 환영합시다. 자, 2절입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보세요. 애굽에서요 40일 동안 향자를 해요. 아마 미이라를 만드는지 몰라요. 미이라를 잘 만들었다면 야곱의 시체가 어딘가 지금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40일이나 걸리고 향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렸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굽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곡하는 기한이 이제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하면서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장례식, 그의 죽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사람은 누구나요 고향 땅에 그곳에 가서 묻히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연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야곱을 그게 갖다가 묻으라고 했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는요 요셉에게 푹 빠진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양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았는데 병기와
아버지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얼마나 대단한 그런 장례식이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더니 7일 동안 또 애곡합니다. 70일이 지났는데 7일 동안 또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고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70일 동안 이렇게 애통하고 일주일 동안 또 애통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면 한 3개월 동안에는 이런 강한 애통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 이상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편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도 요셉이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참 사람의 이 헤어짐과 이런 것들이 극한 애통함으로 옵니다. 남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다든지,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다든지,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이 땅을 떠나갈 때 이 애통함이 극에 달하죠.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 혹시 있는 분들 계시면 그 애통함이 당연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말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뵐 그날을 생각하면서 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놓지 않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참 슬픔을 당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헤어짐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12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야곱이 명령한 대로 따라 행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14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 우리한테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세요. 형들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야곱이 이야기를 했는지 형들이 만들어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흐름의 뉘앙스를 볼 때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늘 있었다면 야곱이 늘 마음이 아팠겠죠. 염려도 되고.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직접 부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울었습니다. 운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이 진짜 아버지의 말 같이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한평생 동안 이런 마음고생하고 가셨구나, 참 아버지 마음이 많이 불편했구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형들을 보면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짓눌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또 엎드립니다. 엎드려 아뢰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옛날에 보면 왕들이 이게 다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온 것이죠.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영역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환영합시다. 하나님을 모셔드립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리고는 20절 성경 전체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풍파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해하는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희들에게 그랬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하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얼마나 위로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실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참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을 통해 자손이 3대가 이어졌고 므낫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형들 보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것이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하는 요셉의 그런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좀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좀 부유하십니까? 또 권력이 좀 있으십니까? 또는 명예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영원한 세상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을 많이 불러세우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 나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장사되겠지만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달라고 하는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 유언을요 출애굽 사람들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골을 메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묻히는 것 같아도 이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복락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품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셉은 이와 같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에서부터 이제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의 2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도적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아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살기에 넉넉한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